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새벽마다 일어나 절에 나가고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남들보다 훨씬 열심히 부처님 앞에 엎드렸는데 왜 내 인생은 이리도 안 풀리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변을 보면 절에 한 번도 안 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돈도 잘 벌고 자식들도 잘 크고 큰 탈 없이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평생 기도하며 살았는데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식 걱정은 끝이 없고 돈은 들어오면 나가고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가족들 사이에는 크고 작은 다툼이 끊이질 않고 나는 분명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어디로 간 건지 부처님께서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전생에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씨앗을 뿌린 자는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리라. 다만 그 열매가 익는 데는 때가 있으니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오늘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드린 그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기도도,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허공에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열매를 맺는 데 있어 여러분이 모르는 이유가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데는 반드시 설명이 되는 이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치를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마음에 담아두고 싶은 이야기들이 매주 올라오니 구독 한 번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위로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평생 기도했는데 왜 안 풀리는지 업장과 전생의 죄가 우리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업장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내가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이번 생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업장이 무거우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스스로를 죄인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업장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업장이 무엇인지, 전생에 지은 죄가 현생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만 여러분의 기도가 왜 지금 이 순간에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업장이란 말은 업의 장애라는 뜻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번 생이든 전생이든 몸으로 짓고 말로 짓고 마음으로 지은 행위들이 쌓여서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업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장은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업장은 일종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 업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지은 행위의 결과를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자아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자신이 지은 업의 주인이며 업의 상속자이며 업의 근거이며 업을 친척으로 삼으며 업에 의지한다. 선하거나 악한 업을 지으면 그 업을 받는 것이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다 받아야 한다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업의 주인이라는 것은
내가 업을 만들 수도 있고 내가 업을 바꿀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업장이 아무리 무거워도 오늘 내가 짓는 선한 행위가 그 업장을 녹여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평생 기도하며 살았는데도 삶이 안 풀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부처님께 말씀드리면 부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마치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무언가를 졸라서 받는 것처럼 기도하면 부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 지은 업이 무거운 사람이라도 지금 이 가르침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고 남을 위해 설한다면 과거에 지은 악업이 소멸될 것이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과거의 업이 소멸된다고 하셨습니다. 즉,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이루게 해주는 수단이 아니라 내 안에 쌓인 업장을 녹여내는 수행인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드린 그 기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업장을 조금씩 녹여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그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봄에 씨앗을 심으면 당장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처럼 기도의 공덕도 때가 되어야 비로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도 삶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해도 힘든 일이 계속되는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업장의 깊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화엄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고 마음이 물들면 국토도 물든다. 낱낱의 먼지 속에 법계가 있으며 낱낱의 순간 속에 영겁이 담겨 있다. 이 화엄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깊고 복잡한 업의 층위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삶은 이번 한 생에서 지은 업만의 결과가 아닙니다. 수많은 전생에 걸쳐 쌓아온 업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시는 고통과 어려움이 단순히 이번 한 생의 업 때문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전생에서부터 쌓여온 깊은 업의 무게를 지금 이 생에서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을 갚는 방법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어려움인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의 이치입니다. 업보는 형벌이 아닙니다. 업보는 정산입니다. 내가 과거에 주었던 것을 다시 받고 내가 과거에 받았던 것을 다시 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힘든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래된 빚을 갚고 있는 것입니다. 빚을 다 갚고 나면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가요? 어차피 업보를 다 갚아야 하는 것이라면 기도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있습니다. 아주 크게 달라집니다. 증이라 함경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유하건대 소금 한 줌을 작은 물그릇에 넣으면 그 물은 짜서 마실 수가 없다. 하지만 그 소금을 갠지스강에 넣는다면 그 강물은 짜지 않다. 마찬가지로 업이 무겁지만 수행을 하면 그 업이 가벼워지고
업이 가벼우면 수행으로 완전히 없앨 수가 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도와 수행은 우리 마음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업이라는 소금이 아무리 많아도 기도를 통해 마음의 그릇이 겐지스강처럼 커지면 그 업이 희석되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도가 업을 완전히 없애주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분명히 그 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고 그 업이 우리 삶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시켜줍니다. 여러분이 평생 기도하며 사셨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어려움으로 그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위로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는 새로운 업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부처님 앞에서 지금 이 순간 선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선업입니다. 그 선업이 쌓여서 미래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과거의 업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짓는 선업은 미래의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생에 지은 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전생의 죄가 현생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자바함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독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이다. 이 세 가지로 인하여 악업이 생겨나고 악업으로 인하여 고통이 따라온다. 불교에서는 모든 업의 뿌리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 세 가지로 봅니다. 전생에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도 결국 이 세 가지 뿌리에서 비롯됩니다. 탐욕으로 지은 업은 현생에서 재물 문제, 건강 문제, 또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결핍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냄으로 지은 업은 현생에서 인간관계의 갈등, 가족 불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리석음으로 지은 업은 현생에서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좋은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돈이 부족한 것이 전생의 탐욕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결론 내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업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는 수많은 전생의 업들이 복잡하게 뒤섞여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이 무슨 업 때문인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내가 힘든 것이 어떤 특정한 전생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자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업의 주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미래의 업을 만들어냅니다. 과거의 업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짓는 업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답해드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평생 기도했는데 왜 안 풀리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이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업장의 깊이와 기도의 힘의 문제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를 뚫기 위해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100방울, 1000방울. 여전히 바위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10,000방울이 떨어지는 순간 갑자기 바위에 구멍이 뚫립니다. 이 비유가 바로 기도와 업장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이 평생 드린 기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업장이라는 바위를 한 방울씩 뚫고 있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때가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위가 뚫리듯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전환점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시절인연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방향과 내용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드릴 때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 즉 결과를 요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부모운 중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으며 공덕을 회양하는 자는 반드시 그 공덕이 돌아온다.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기도는 감사의 기도, 그리고 공덕을 돌리는 기도입니다. 내가 이루어 달라는 기도보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고 내가 쌓은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돌리는 기도가 훨씬 강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를 드리실 때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리셨나요? 혹시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 내 남편 건강하게 해달라, 우리 집 돈 들어오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주로 드리셨나요? 이런 기도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기도, 내 기도의 공덕을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눈다는 기도를 더하신다면 그 기도의 힘이 몇 배로 강해집니다. 세 번째는 기도와 행동의 균형 문제입니다. 증이라 함경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되 게으르지 않고 행하되 집착하지 않으면 그 공덕이 반드시 쌓인다. 기도는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씨앗만 심고 물도 주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동시에 그 기도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와 함께 자식에게 잔소리 대신 믿음을 주는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돈이 들어오기를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와 함께 지금 있는 돈을 감사히 여기고 아껴 쓰는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건강이 좋아지기를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와 함께 몸을 아끼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기도와 행동이 함께 갈 때 그 기도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네 번째는 원하는 것에 대한 집착의 문제입니다. 금강경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없는 마음으로 보시를 행하라. 이 보시의 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 기도할 때 결과에 집착하면 오히려 그 에너지가 기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 정말 이루어 주셔야 해. 이것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간절함과 조급함이 오히려 기도의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간절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치 내 아이가 아무리 걱정되어도 내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것처럼 내가 기도를 드리고 나서는 부처님께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기도의 반쪽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의 대상과 마음의 문제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앞에 서며 마음이 주인이 되고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행복이 따른다. 기도는 입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절에 나가서 기도를 드리면서도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고 이웃을 험담하고 불평을 늘어놓는다면 그 기도는 절반의 효과도 내기 어렵습니다.
기도란 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부처님 앞에서 절을 하는 시간보다 일상 속에서 얼마나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았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점은 없으신지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절에서 기도드릴 때는 아주 신실하게 드리시는데 집에 오면 마음이 달라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식에게는 잔소리, 남편에게는 불만, 이웃에게는 경계심.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와 삶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6번째는 업보의 시간 문제입니다. 아함경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보는 반드시 온다. 다만 그 시간이 이번 생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생이 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먼 훗날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선업을 쌓아도 그 결과가 반드시 이번 생 안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씨앗을 심으면 같은 해에 열매를 맺는 것도 있고 수십 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는 것처럼 업보의 결과가 나타나는 시간은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도를 포기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번 생에서 결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지금 내가 짓는 선업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결실을 맺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그 복이 흘러갑니다.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선업을 쌓으시는 것이 여러분의 자식과 손자, 손녀의 삶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드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7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기도의 목적에 대한 문제입니다. 열반경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최상은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며 보시의 최상은 법을 전하는 것이며 수행의 최상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다. 기도의 가장 높은 목적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얻고 깨달음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기도하며 살아오시면서 삶이 겉으로는 안 풀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기도 덕분에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는커녕 부처님의 이름조차 모르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평생 부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사셨습니다. 그 공덕은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드린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기도를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십시오.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업, 이미 일어난 일들, 다른 사람의 마음. 이런 것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직접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오늘 내가 하는 말, 오늘 내가 취하는 행동. 이것들은 온전히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으로 하면서 할 수 없는 것은 부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업장 소멸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해보십시오. 업장을 소멸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참회입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내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참회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또한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보시는 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옆집 이웃에게 웃으며 인사하는 것,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집에서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이 작은 보시들이 쌓여서 업장을 녹여냅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방향을 조금 바꿔보십시오. 지금까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드리셨다면 이제는 이런 기도를 더해 보십시오. 부처님, 제가 어떤 업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내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돌립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업의 인연이 맞아 떨어져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여기 계신 것입니다. 가끔 삶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법을 구하는 자는 이미 보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으시는 여러분은 이미 보살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그 길이 지금 당장은 험하게 느껴져도 반드시 더 밝은 곳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드린 그 기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어둠 속에서 일어나 절에 나가신 그 발걸음들, 무릎이 아파도 엎드려 기도하신 그 시간들, 눈물 흘리며 부처님께 매달리신 그 간절한 마음들, 그 모든 것이 허공에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기도가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을 둘러싼 세상 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단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마치 봄이 오기 전에 땅 속에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 공덕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때가 오면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업장이 무겁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업장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오랜 세월을 살아왔다는 뜻이고 많은 인연들 속에서 배워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생에서 그 업장을 갚아나가고 있다는 것은 다음 생에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기도 합니다.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이번 생이 힘든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생에서 선한 마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보시하고 참회하면 그 무거운 업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은 채로 험한 업보를 받는 것과 기도하며 업보를 받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냥 고통만 받을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기도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루어짐이 내가 원하는 모양과 다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이 때로는 고통의 모습으로, 때로는 기다림의 모습으로,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부처님, 제가 평생 드린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압니다. 제 업장이 아무리 무거워도 부처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처님 앞에 앉을 수 있는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부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드릴 수 있다면 그 기도는 이미 최상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평생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 덕분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여기 계신 것이고 그 기도 덕분에 앞으로의 삶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입니다. 업장이 무거워도 괜찮습니다. 전생에 죄를 지었다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이 안 풀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의 업장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끝나면 반드시 더 밝은 아침이 옵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늘 곁에 계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시면 그것이 곧 여러분의 기도가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받는 이 자리에 주변에 힘드신 분들도 함께 초대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새벽마다 일어나 절에 나가고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남들보다 훨씬 열심히 부처님 앞에 엎드렸는데 왜 내 인생은 이리도 안 풀리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변을 보면 절에 한 번도 안 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돈도 잘 벌고 자식들도 잘 크고 큰 탈 없이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평생 기도하며 살았는데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식 걱정은 끝이 없고 돈은 들어오면 나가고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가족들 사이에는 크고 작은 다툼이 끊이질 않고 나는 분명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어디로 간 건지 부처님께서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전생에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씨앗을 뿌린 자는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리라. 다만 그 열매가 익는 데는 때가 있으니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오늘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드린 그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기도도,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허공에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열매를 맺는 데 있어 여러분이 모르는 이유가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데는 반드시 설명이 되는 이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치를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마음에 담아두고 싶은 이야기들이 매주 올라오니 구독 한 번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위로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평생 기도했는데 왜 안 풀리는지 업장과 전생의 죄가 우리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업장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내가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이번 생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업장이 무거우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스스로를 죄인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업장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업장이 무엇인지, 전생에 지은 죄가 현생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만 여러분의 기도가 왜 지금 이 순간에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업장이란 말은 업의 장애라는 뜻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번 생이든 전생이든 몸으로 짓고 말로 짓고 마음으로 지은 행위들이 쌓여서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업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장은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업장은 일종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 업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지은 행위의 결과를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자아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자신이 지은 업의 주인이며 업의 상속자이며 업의 근거이며 업을 친척으로 삼으며 업에 의지한다. 선하거나 악한 업을 지으면 그 업을 받는 것이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다 받아야 한다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업의 주인이라는 것은 내가 업을 만들 수도 있고 내가 업을 바꿀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업장이 아무리 무거워도 오늘 내가 짓는 선한 행위가 그 업장을 녹여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평생 기도하며 살았는데도 삶이 안 풀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부처님께 말씀드리면 부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마치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무언가를 졸라서 받는 것처럼 기도하면 부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 지은 업이 무거운 사람이라도 지금 이 가르침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고 남을 위해 설한다면 과거에 지은 악업이 소멸될 것이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과거의 업이 소멸된다고 하셨습니다. 즉,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이루게 해주는 수단이 아니라 내 안에 쌓인 업장을 녹여내는 수행인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드린 그 기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업장을 조금씩 녹여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그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봄에 씨앗을 심으면 당장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처럼 기도의 공덕도 때가 되어야 비로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도 삶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해도 힘든 일이 계속되는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업장의 깊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화엄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고 마음이 물들면 국토도 물든다. 낱낱의 먼지 속에 법계가 있으며 낱낱의 순간 속에 영겁이 담겨 있다. 이 화엄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깊고 복잡한 업의 층위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삶은 이번 한 생에서 지은 업만의 결과가 아닙니다. 수많은 전생에 걸쳐 쌓아온 업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시는 고통과 어려움이 단순히 이번 한 생의 업 때문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전생에서부터 쌓여온 깊은 업의 무게를 지금 이 생에서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을 갚는 방법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어려움인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의 이치입니다. 업보는 형벌이 아닙니다. 업보는 정산입니다. 내가 과거에 주었던 것을 다시 받고 내가 과거에 받았던 것을 다시 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힘든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래된 빚을 갚고 있는 것입니다. 빚을 다 갚고 나면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가요? 어차피 업보를 다 갚아야 하는 것이라면 기도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있습니다. 아주 크게 달라집니다. 증이라 함경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유하건대 소금 한 줌을 작은 물그릇에 넣으면 그 물은 짜서 마실 수가 없다. 하지만 그 소금을 겐지스강에 넣는다면 그 강물은 짜지 않다. 마찬가지로 업이 무겁지만 수행을 하면 그 업이 가벼워지고 업이 가벼우면 수행으로 완전히 없앨 수가 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도와 수행은 우리 마음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업이라는 소금이 아무리 많아도 기도를 통해 마음의 그릇이 겐지스강처럼 커지면 그 업이 희석되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도가 업을 완전히 없애주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분명히 그 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고 그 업이 우리 삶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시켜줍니다. 여러분이 평생 기도하며 사셨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어려움으로 그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위로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는 새로운 업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부처님 앞에서 지금 이 순간 선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선업입니다. 그 선업이 쌓여서 미래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과거의 업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짓는 선업은 미래의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생에 지은 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전생의 죄가 현생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차바함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독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이다. 이 세 가지로 인하여 악업이 생겨나고 악업으로 인하여 고통이 따라온다. 불교에서는 모든 업의 뿌리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 세 가지로 봅니다. 전생에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도 결국 이 세 가지 뿌리에서 비롯됩니다. 탐욕으로 지은 업은 현생에서 재물 문제, 건강 문제, 또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결핍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냄으로 지은 업은 현생에서 인간관계의 갈등, 가족 불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리석음으로 지은 업은 현생에서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좋은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돈이 부족한 것이 전생의 탐욕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결론 내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업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는 수많은 전생의 업들이 복잡하게 뒤섞여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이 무슨 업 때문인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내가 힘든 것이 어떤 특정한 전생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자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업의 주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미래의 업을 만들어냅니다. 과거의 업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짓는 업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답해드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평생 기도했는데 왜 안 풀리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이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업장의 깊이와 기도의 힘의 문제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를 뚫기 위해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100방울, 1000방울. 여전히 바위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10,000방울이 떨어지는 순간 갑자기 바위에 구멍이 뚫립니다. 이 비유가 바로 기도와 업장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이 평생 드린 기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업장이라는 바위를 한 방울씩 뚫고 있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때가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위가 뚫리듯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전환점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시절인연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방향과 내용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드릴 때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 즉 결과를 요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부모운 중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으며 공덕을 회양하는 자는 반드시 그 공덕이 돌아온다.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기도는 감사의 기도, 그리고 공덕을 돌리는 기도입니다. 내가 이루어 달라는 기도보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고 내가 쌓은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돌리는 기도가 훨씬 강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를 드리실 때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리셨나요? 혹시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 내 남편 건강하게 해달라, 우리 집 돈 들어오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주로 드리셨나요? 이런 기도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기도, 내 기도의 공덕을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눈다는 기도를 더하신다면 그 기도의 힘이 몇 배로 강해집니다. 세 번째는 기도와 행동의 균형 문제입니다. 증이라 함경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되 게으르지 않고 행하되 집착하지 않으면 그 공덕이 반드시 쌓인다. 기도는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씨앗만 심고 물도 주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동시에 그 기도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와 함께 자식에게 잔소리 대신 믿음을 주는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돈이 들어오기를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와 함께 지금 있는 돈을 감사히 여기고 아껴 쓰는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건강이 좋아지기를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와 함께 몸을 아끼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기도와 행동이 함께 갈 때 그 기도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네 번째는 원하는 것에 대한 집착의 문제입니다.
금강경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없는 마음으로 보시를 행하라. 이 보시의 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 기도할 때 결과에 집착하면 오히려 그 에너지가 기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 정말 이루어 주셔야 해. 이것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간절함과 조급함이 오히려 기도의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간절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치 내 아이가 아무리 걱정되어도 내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것처럼 내가 기도를 드리고 나서는 부처님께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기도의 반쪽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의 대상과 마음의 문제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앞에 서며 마음이 주인이 되고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행복이 따른다. 기도는 입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절에 나가서 기도를 드리면서도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고 이웃을 험담하고 불평을 늘어놓는다면 그 기도는 절반의 효과도 내기 어렵습니다. 기도란 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부처님 앞에서 절을 하는 시간보다 일상 속에서 얼마나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았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점은 없으신지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절에서 기도드릴 때는 아주 신실하게 드리시는데 집에 오면 마음이 달라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식에게는 잔소리, 남편에게는 불만, 이웃에게는 경계심.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와 삶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는 업보의 시간 문제입니다. 아함경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보는 반드시 온다. 다만 그 시간이 이번 생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생이 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먼 훗날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선업을 쌓아도 그 결과가 반드시 이번 생 안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씨앗을 심으면 같은 해에 열매를 맺는 것도 있고 수십 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는 것처럼 업보의 결과가 나타나는 시간은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도를 포기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번 생에서 결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지금 내가 짓는 선업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결실을 맺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그 복이 흘러갑니다.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선업을 쌓으시는 것이 여러분의 자식과 손자, 손녀의 삶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드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기도의 목적에 대한 문제입니다. 열반경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최상은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며 보시의 최상은 법을 전하는 것이며 수행의 최상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다. 기도의 가장 높은 목적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얻고 깨달음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기도하며 살아오시면서 삶이 겉으로는 안 풀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기도 덕분에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는커녕 부처님의 이름조차 모르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평생 부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사셨습니다. 그 공덕은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드린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기도를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십시오.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업, 이미 일어난 일들, 다른 사람의 마음. 이런 것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직접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오늘 내가 하는 말, 오늘 내가 취하는 행동. 이것들은 온전히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으로 하면서 할 수 없는 것은 부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업장 소멸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해보십시오. 업장을 소멸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참회입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내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참회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또한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보시는 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옆집 이웃에게 웃으며 인사하는 것,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집에서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이 작은 보시들이 쌓여서 업장을 녹여냅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방향을 조금 바꿔보십시오. 지금까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드리셨다면 이제는 이런 기도를 더해 보십시오. 부처님, 제가 어떤 업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내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돌립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업의 인연이 맞아 떨어져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여기 계신 것입니다. 가끔 삶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법을 구하는 자는 이미 보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으시는 여러분은 이미 보살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그 길이 지금 당장은 험하게 느껴져도 반드시 더 밝은 곳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드린 그 기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어둠 속에서 일어나 절에 나가신 그 발걸음들, 무릎이 아파도 엎드려 기도하신 그 시간들, 눈물 흘리며 부처님께 매달리신 그 간절한 마음들, 그 모든 것이 허공에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기도가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을 둘러싼 세상 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단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마치 봄이 오기 전에 땅 속에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 공덕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때가 오면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업장이 무겁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업장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오랜 세월을 살아왔다는 뜻이고 많은 인연들 속에서 배워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생에서 그 업장을 갚아나가고 있다는 것은
다음 생에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기도 합니다.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이번 생이 힘든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생에서 선한 마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보시하고 참회하면 그 무거운 업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은 채로 험한 업보를 받는 것과 기도하며 업보를 받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냥 고통만 받을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기도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루어짐이 내가 원하는 모양과 다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이 때로는 고통의 모습으로, 때로는 기다림의 모습으로,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부처님, 제가 평생 드린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압니다. 제 업장이 아무리 무거워도 부처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처님 앞에 앉을 수 있는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부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드릴 수 있다면 그 기도는 이미 최상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평생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 덕분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여기 계신 것이고 그 기도 덕분에 앞으로의 삶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입니다. 업장이 무거워도 괜찮습니다. 전생에 죄를 지었다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이 안 풀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의 업장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끝나면 반드시 더 밝은 아침이 옵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늘 곁에 계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시면 그것이 곧 여러분의 기도가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받는 이 자리에 주변에 힘드신 분들도 함께 초대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